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옆에 있는 이 분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힘이 납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안 납니다.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되며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한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감사는커녕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염색 언제지? 노란이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가 넘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감사합니까?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빌립보라는 교회를 잠깐 목사님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가고 싶은 곳, 바울이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에 보내셔서 가장 첫 번째 빌립보라는 성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결국 원치 않는 지역의 바울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끌려갑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바울은 그 감옥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놀랍니다. 왜 제수들이 한 명 도망가지 않지? 놀라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바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원치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결국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좋은 추억의 도시가 아닙니다. 실패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평생에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참년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다. 누구만 돕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돕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바울을 끝까지 돕는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원하지 않는 곳에 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좀 잘 사는 교회인가 보지, 대원 교회인가 보지, 여유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 이것은 생계가 곤란한 가난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될 그런 가난 가운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고난 가운데 바울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현실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 어렵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경력자를 뽑지 청년들을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졸업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힘든데 왜 기뻐하려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고난입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쁨의 원인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한다면 기쁨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싸웠다가 그 기쁨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계시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뻐하길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그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강단에 설교한다? 이것은 허울 뿐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만나지 않았는데 순장으로 또 섬김으로 또 교회에서 순장과 교사로 섬긴다. 죄송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섬긴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다툽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수록 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예배할수록 기뻐야 됩니다. 찬양할수록 기뻐야 됩니다. 섬길수록 기뻐야 됩니다. 왜요? 내 안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 시작이 예배고 그 시작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혹은 우리 재수생들이 시험 보았는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아이들이 가장 예배를 멀리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예배하지 않는 그 시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하나 뽑자면 고등학교 1학년? 본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말고 가장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기는 고3입니다. 왜 고3입니까? 공부하느라고 그 핑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목사님이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 고등부에 아이가 있는데 고3이 되더니만 교회를 안 나온대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더니만 그 아이가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준대요.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났으며 부모님과 상담했습니다. 부모님이 고3은 예배 못 나갑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인데 그게 자녀를 고3이라고 못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라도 이 대학이라는 문턱 앞에 자식을 보내지 못합니다. 자식이 공부한다고 안 간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라 대학교라고요. 대학교. 대학만 가면 다 된다는 겁니다. 대학교가 최고의 종교라는 겁니다. 성공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쁘다고 예배하지 않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예배는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취미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취미는 바쁘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취미생활입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취미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예배를 빠진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청년 가운데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취미생활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 안 나올지 모릅니다. 감정이 그냥 흔들리면 안 나옵니다.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바쁘면 안 나옵니다. 왜? 취미생활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취미는 절이 될 수 있고 천주교 될 수 있고 다른 종교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면 누가 어떤 방해하든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라, 선교 사역을 도와라, 이런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주를 만났기에 기쁨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절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성교 후원금을 받았지만 그 전에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게 있어. 너희가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난 풍부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도와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풍부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한 번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다. 나 모든 게 다 있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도왔던 것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누구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던 그 물질과 헌신과 봉사는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복학하려고 하니까 복학하려고 하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당시엔 IMF가 터졌습니다. IMF 기억납니까? 네,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IMF 금반지 팔아가지고 빚 갚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한국을 경험했던 가장 힘든 시기가 IMF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도로공사하는데 노가다하는데 일자리를 구해서 갔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질을 하면서 떼약볕도 일했습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으면 돌이 무너지고 이러다가 위험한 순간순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기를 겪고 한 달 지나니까 주는 한 달 월급이 딱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20년 전에 200만 원 작지 않습니다. 딱 받으니까 너무 크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월급을 딱 받고 나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보소봐, 네,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야. 네? 그 말을 진작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드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번 200만 원 태어나서 처음 만져본 이 돈을 다 바치라니. 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진작 말을 해주시지. 계산했으면 이 돈 가지고는 핸드폰도 바꿀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등록금에 드는 돈인데 아버지는 등록금 대주지도 않으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아버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멈추고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목사님이 대학을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졸업했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졸업 안 하면 목사님 못 됩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오면 아르바이트하고 또 자기 용돈 벌고 바쁜데 그 가운데 정말 아끼고 아껴서 헌금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사님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내 쓸 돈도 부족합니다. 빚이 많아요. 맞습니다. 돈은 쓰면 쓸수록 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돌이켜보니까 그때 드렸던 그 금액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대주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건 대주는 겁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불안해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이렇게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갚아주시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 걱정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챙깁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몸이 아픕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감옥은 형통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때로는 시험과 또 혹은 수험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 직장, 자격증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실패해도, 쓰러져도, 아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고백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다 하나님이 소장시키는 기적과 능력을 본 다음에 모세는 말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형통하며 나중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이 룻이 받은 축복입니다. 룻은 어떻게 그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떠날 수가 있고 떠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번은 들어본 내용이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찍는 겁니다. 목사님이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전해줬습니다. 다 일일이 전해줬습니다.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문제는 찍으라고.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찍어야죠. 자, 찍어보세요. 관우 누굴까? 땡. 잘 찍어야 돼요. 시편을 또 묵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이 깨나요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찾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기지 않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형통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청년들은 나누지 못하지만 대예배 때 행복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잠 오는데 앉아있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방금 보았던 1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조금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주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면 나도 너에게 풍성을 줄 수 있어, 만족 줄 수 있어, 쾌락 줄 수 있어, 성공 줄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돈, 명예 다 줄게.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성은 풍성이 아니라 풍선이다. 풍선. 눈에 보기는 커 보입니다. 알록달록합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풍성은 풍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명예, 큰 돈, 큰 재산, 좋은 차를 가져도 풍선이 뻥 터지는 것처럼 우리 호흡이 멈추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를 붙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 풍성이 이어지지만 세상이 주는 풍성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장소와 환경이 어떠한지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 풍성하게 하십니까?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고난입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나에게 상을 차리십니다. 이 밥상입니다. 밥상.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내 자리에 넘칩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요? 갚아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같이 예비하지만 여기서 상을 하나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 대신 책임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이건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칭찬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나가는데요. 2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오늘날 예배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더 힘들게 예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더 멀리서 왔습니다. 가족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게 예배한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더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관리일 수 있습니다. 로마 백성입니다. 로마의 관리나 로마의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특히 더 무난하고 챙기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들게 예배할 수 있어요. 더 멀리서 나와가지고 힘들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도 러닝 쿨 있나요? 마라톤 합니까? 안 해? 예, 안 하는구나. 예. 요즘 마라톤이 한국의 유행입니다. 2025년 오늘 11월 16일 한강 뚝섬에서 마라톤 대회가 한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 대회 이름이 한강의 기적 마라톤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역사식은 안 들어봤어요? 한강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 22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했습니다. 콜롬비아, 필리핀, 그리스, 터키,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지금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가 불쌍해가지고, 야 한국 너희들 밥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지니까 내가 체육관 하나 지어줄게. 이 체육관에서 운동해 라고 필리핀에서 지은 체육관이 장충 체육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27개국에 원조를 줍니다. 세계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K-팝, K-푸드,
K문화, 한류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속도 1위, 더 놀라운 것은요, 명품 소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명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가 2023년도에 한국이라 나왔습니다. 1년에 20조, 개인당 40만 원 이상 명품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 살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대한민국이 명품 소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국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청년들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입시 스트레스 1위, 그리고 출산율 세계 최저 1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품 소비는 1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자기 과시, 자기 만족에 가득 찼어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보세요. 그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를 지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감사가 없습니다. 잘 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2025년 우리 청년들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 형편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다 모릅니다. 청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계속 있고 싶으면 불평하세요. 불평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면 속은 잠시 편해질 수 있지만 그 불평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되면요,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요, 힘들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아플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교 나가보면 알겠지만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잠시 우리 성령께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공원의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나올 겁니다. 네. 잠 깨라고 조금 이제 함께 계신 교회와 성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자 목소리 내기 쉽지 않네요.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르 김민성 선교사입니다. 이사님도 아프리카 선교하자 인도해 주시고, 나오네요. 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자녀들이 결혼하고 특히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년 넘게 힘든 무슬림 사역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 제목을 주셨는데 바로 두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저희 두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돼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한 성경 교재를 작은 책으로 6권 정도를 올해 썼었는데 그 교재가 너무나 잘 사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남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역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형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뉴른베르크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
선교사 가정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올 한 해 유학생들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변화를 또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 마음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민입니다.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제게 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옥 선교사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또 비자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더 사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새로운 나라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과 기도로 늘 저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감사 내용도 좋고 영상도 잘 만들었죠. 청년부 디고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사님들의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캄보디아 공원의 선교사님 알잖아요. 캄보디아 범죄 속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캄보디아에 당위성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이지만 선교사님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오신 니제리아의 김민선 서원선 선교사님, 그 한 해 그 땅에 14명의 외국인들이 무슬림에 납치당했습니다. 생명 위협을 느끼고 선교지 철수해서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기 어렵습니다. 독일에 있는 임용다 선교사님,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청년들이 한국 돌아가 버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감사를 고백할 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다.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게 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온도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한계는 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불신하게 되면 감사가 안 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 고난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 한 가지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에 가사를 달면 그게 찬양입니다. 눈을 감고 감사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눈 감고 감사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 믿음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는 더 큰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마지막 숙진해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매일 하루에 10번씩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갈 때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 감사합니다. 차가 막혀도 하나님 차가 막혀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놓쳤잖아요. 하나님 지하철 놓쳐서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가족에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가족에게 감사하면요, 그때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당연하게 받지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천국의 문을 열고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청년들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